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눌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장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에 주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앞에서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났죠. 인애를 베푸시되까지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쌍방간의 지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고 또 인애를 베푸실 준비가 늘 되어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박수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들,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마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향한 무엇입니까? 언약과 인애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했다라는 것에 보충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해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6절부터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 올무가 되게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다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행하는 것, 진멸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처럼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다 진멸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의 주인공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참히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품을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가나안 민족의 숫자가 이처럼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염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전투는 오늘날과 같이 대단한 무기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개인 무기만으로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육박전이라고도 하고 백병전이라고도 하는 것이 당시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싸우기 전에도 마음이 이미 위축되어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그 전쟁의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네,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해 두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적들을 수장시키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경험이 바로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승리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기억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확실한 승리를 이처럼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숨어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일컫는 표현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왕벌이 그래서 위험, 공포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예시로 들었던, 말씀드렸던 것들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것들이 생각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러한 것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두려워해야 할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대한 이들,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성공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성공을 누리며 또 형통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하여야 할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에 저희들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만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새벽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